두 번째 시간 제목은 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금방 에베소 6장에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에 그 허리에 진리의 띠를 매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제목으로 이제 허리띠를 왜 매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 전체의 그 개념은 허리에 이게 띠를 매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왜 허리에 띠를 매라고 그랬는지. 자, 먼저 출애굽기 28장을 볼게요. 허리띠를 언제 매나? 지금 제가 계속 하는 게 저기 뭐야 성서 이야기예요. 28장 40절서부터 43절. (39절서부터) 볼게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랬어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출애굽기 28장 지금 읽은 성경절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모세에게 지어서 입히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슨 그 옷을 입히냐면 가늘게 짠 배우. 자, 근데 네벌을 지어 입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늘게 꾼. 뭐예요? 배우. 비실. 근데 이게 제사장 옷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에베소서 6장 종말에 그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이 저기 뭐야 주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게 누가 있냐? 마지막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도 영적 제사장.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하고 여기서 미리 표상적으로 보여줬고, 네?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어요? 전신 갑주를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겁니다.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입힐 옷. 여기는 에베소 6장에서 나오는 이 옷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히는 옷.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 했는데 옷이 4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반포 속옷이. 속옷은 여기 팔 길고 여기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것도 배옷, 하늘께 꾼 배옷입니다. 두 번째. 고이. 네? 뭐예요? 허리 띠죠? 머리. 띠를. 그 다음에 뭐냐면 고이. 고이. 쇼고. 고이. 머리에 쓰는 반. 반. 자.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은 무슨 장이에요? 대속죄. 대속죄의장이죠. 그래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성소 정결의 답이 레위기서 16장에 있어요. 성소 정결하라는 그 의식의 성경절은 레위기서 16장뿐이 없어요. 절기에 대해서, 대속죄에 대해서. 레위기서 16장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뭐라고요? 거룩한 옷이래.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영적으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허리에 띠를 여기 꼭 매래잖아요. 허리에 띠를. 그럼 허리에 띠를 맨다는 의미는 과연 뭘까? 출애굽기 12장. 허리에 띠를 맨다는 의미. 11절입니다. 12장은 6월절 장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거 뭘로 이렇게 먹어요? 무교병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나오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것도 급히 먹으래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준비하는 모습이지. 자, 여기서 왜 급히 먹으라 그랬냐. 지금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빨리 나가래요. 왜? 홍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야 어떻게 돼요? 홍해를 왜 건너요?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뭐예요? 바로 왕한테 잡혀서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급히 나가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쫓아오냐면 마귀가 쫓아오. 여기 그러잖아. 좀 뒤에 보니까 14장에 가니까 누가 쫓아와요? 바로 왕이 쫓아오잖아요. 군사 보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사단이 쫓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이 사명자의 자세를 의미를 해요. 허리에 띠를 맨다라는 거. 사명자의 자세. 네.
사명자가 그 사명을 이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9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진짜인지 아닌지. 열왕기하 9장 2절 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라 그랬어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허리에 그 띠를 매는 거는 그럼 이 생도의 사명이 뭐예요? 지금 예후한테 찾아가서 그 이 왕을 임명하는 뭐를 보라 기름을 부으라는 게 이 생도의 뭐냐면 사명이에요. 엘리사의 사명. 엘리사가 자기가 가리키는 선지자 학교의 생도한테 기름병을 지어주면서 기름병은 뭐에 쓰는 거예요? 왕을 임명할 때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병에다 기름을 넣고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게 그게 뭐냐면 그 이 기름을 부으라는 그 일이거든요. 임명할 때. 그래서 엘리사가 이 생도에게 허리에다 뭐를 매라 그래요? 띠를 매라. 왜? 사명자는 반드시 띠를 띄어야 돼. 응?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왜 띄어야 되는지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후가 어느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방이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예후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죠. 예후 왕을 왜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엘리사가 그 이 일가족을 이거 일가를 완전히 멸하라. 그러니까 예후의 사명은 뭐냐면 아합 일가를 뭐냐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이 예후의 사명. 열왕기상을 볼게요.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에서 그 엘리야가 허리를 동인 이유는 지금 비가 이제 쏟아진다고 가서 그 전했잖아요. 아합왕한테.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갈멜산에서 이미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누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그랬잖아.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창조주 비를 내리는 창조 하나님이면 네가 먼저 뭐야? 그 신에게 뭐하라? 빌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오후까지 막 몸에다 칼을 거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그 외쳐댔지만 불이 이제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르는 사람이 진짜 참신이다 그랬는데 불은커녕 아무 기척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재물에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물을 몇 동이를 갖다 부었어요. 도랑까지 냈잖아요. 그거까지 다 훑고 지나갔잖아요. 이제 누가 판명 났어요? 진짜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판명이 났어. 그리고 어떻게 이제 비가 이제 온다고 가서 아방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이 끝까지 어떻게 했냐. 비가 막 쏟아지면 그래도 이제 왕이니까 예우를 해야 되는. 맞으면 안 돼. 예, 왕궁까지 어떻게 먼저 대응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냐? 엘리야의 사명.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래잖아요. 누가 앞에서? 엘리야 앞에서. 열왕기하 4장 볼게요. 열왕기하 4장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랬어. 자, 엘리사가 이제 자기 종 게하시에게 허리를 묶고 사명을 줬는데 여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넴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내 아들 살려내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허리를 동이고 그 아들한테 찾아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들 얼굴에다가 올려놓는 게 이 게하시의 뭐예요? 사명. 근데 사명을 줄 때 덧붙인 게 있어. 조심하라는 거. 인사도 응?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네. 인사도 하지도 말고 말도 걸지도 말고. 그냥 곧장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허리를 동인 사람은 내 그 사적인 일이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맡았으면. 근데 보통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지변을 전하라고 우리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대체적으로 보면 다 내 일만 하고 있어. 그죠?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좌우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야. 경주하는 자가 멸류관을 타려면 그 좌우 보고 뒤돌아보고 하면은 그 멸류관을 탈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가는 길은요, 하나님 계신 곳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만 바라보고 달려야 돼.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12장 35절 35,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제 이 사람의 사명은 뭔가 봤더니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다.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면 얼른 뭐를 해줘야 돼?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라오디아 교회의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잖아요. 왔다고. 그러면 얼른 기다렸다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어줘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 영접을 이제 내 집안에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의 사명은 마지막 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그분이 혼인집 들어가셨잖아. 혼인하러 지성소에. 그래서 거기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잔치하러 오신다고. 그럼 잔치하러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니. 잠자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예수님 재림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기별이 사명이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5절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았습니까? 삼았죠. 신실 성실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띠를 삼으셨죠. 이걸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것을 성취시는 모습 그대로 사도 요한이 봤어요.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띄었어요?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금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금띠를 띠고 이게 이 사랑과 이 믿음을 띠를 띠고 사랑과 믿음의 띠를 띠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띠는 그럼 과연 뭔가? 띠는 아까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보니까 뭐예요? 허리에 뭘 띠래요? 진리의 띠를 띠고. 답이 나왔어요. 띠가 뭐예요?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허리에는 반드시 뭘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에. 네? 진리로 허리띠를 너희 허리. 진리는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진리인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데 말씀이 왜 필요한지, 띠가 왜 필요한지는 모세 성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그 성막 지을 때 시띠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혔죠. 그리고 널빤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막을 이루는 요소잖아요. 널빤지가. 응? 근데 이 널빤지를 이 성막을 짓는데 48개의 그 널빤지 가지고 근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박냐면 모래바닥에다 이걸 널빤지를 박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거기는 이렇게 딱딱한 흙이 아니에요. 쑥쑥 들어가는 뭐예요? 모래바닥이에요. 모래바닥. 근데 이 씨띤 나무에 금을 입힌 이 널빤지인데 씨띤 나무는 썩어지잖아요. 썩어지는 나무기 때문에 금을 입히지 않으면 벌레가 많잖아요. 해충이 사막에. 그럼 그 벌레가 그 나무에 침입을 하면 그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서 어떻게 해요? 부러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금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금. 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신성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씨띤 나무는 썩어지기 쉬운 인성을 말합니다. 그 인성에 썩지 않는 신성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를 상징하냐?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금으로 이 썩어질 인성을 씌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래바닥에다가 이거를 세우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 쑥쑥쑥쑥 들어가고. 어느 거는 깊게 들어가고 어느 거는 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성막을 짓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널빤지를 밑에다가 받침대를 이게 거기다 대라고 했는데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그게 은받침이에요. 은으로 만든 받침대. 자, 속전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속전이 은으로 만들었죠. 네. 자, 그 은이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이 뭐 만들거나 산에서 캐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 이게 역사하셔가지고 주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은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속전을 은으로 녹여가지고 속전을 은 반세겔로 해서 성소에다 내래잖아요. 그러면 성소는 이 속전을 가지고 그 녹여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 받침대 밑받침을 만든 거예요. 이 널빤지의 밑받침.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자, 욥기서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욥기서 3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사람이 구덩이에서 건지래잖아요. 내려가지 않도록. 그 구덩이가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왜 긍휼히 여기셨냐면 그를 위해서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속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허리에 띠를 매라고 하셨는지, 그 허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왜 허리에다 띠를 매야 되나. 허리는요, 성경적 의미는 신처적인 힘을 뜻해요. 왜냐하면 허리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생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적 기능이 어디서 해요? 남자의 허리에서 하잖아요.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허리에다 매는 이유. 그래서 띠는 아까도 말했지만 띠는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널판에다 띠를 띄운다고. 널판에다가. 그럼 이 널판에다가 띠를 때 어디에 냐면 이게 허리격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 뭐냐 가름대를 이게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널판에다 구멍을 다 이렇게 뚫러놔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 딱 이렇게 붙어. 그래서 이 뭐냐면 이 가름대가 띠잖아. 이거 띠 역할을 하잖아. 이게 뭐냐면 진리다 이 말이에요. 널빤지가 누구를 상징해? 성도를 상징해. 성도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진리로 연합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널빤지에다 뭐 구멍을 내가지고 어떻게 그 금띠를 거기다가 낀 거예요. 딱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이 진리로 연합하는 그런 그것도 하나로 연합하라는 그런 그 의미가 여기 그 띠를 이 가름대를 꼈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모세 성막은 이렇게 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졌다 그랬어요? 돌로 졌다 그랬죠. 돌. 먼저 모리아산에다 기초돌을 세웠죠. 그리고 기초돌을 세운 다음에 그 규격에 맞게 레바논에서 여긴 모리아산 아니에요. 이 돌은 모리아산에 레바논에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에서 돌을 이게 떠요. 그 돌을 떠가지고 기초돌에 맞게 깎아요. 그 깎아가지고 어떻게 모리아산 그 기초돌 위에 연결해서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이 갈바리 언덕에다 십자가로 뭐 했어요? 갈바리에다가 기초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기초. 예수님이 기초돌이래잖아. 예수님이 머리돌이래잖아. 그래서 어디에다 기초돌을 세웠냐면 갈바리에서 십자가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먼저 기초돌 모리아산이잖아 거기가. 그거를 표상적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을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은혜의 왕국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기초돌을 그 갈바리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지역이에요. 거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바리 언덕에 십자가로 기초돌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왕국이었다. 그래서 그 머릿돌 되시는 그분이 이제 그 갈바리 그 언덕에 세워졌고 우리들도 어떻게 했어요? 영적 이 레바논인 이 세상에서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떠다가 성령으로 깎아서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올려졌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지어지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새 천지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나도 엄청난 그 이 구속사의 비밀이 허리띠를 만드는 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늘게 꼰 배옷에 구속사의 사랑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허리띠를 띠라 했는지
그리고 왜 제사장 옷을 세마포 옷으로 지었는지, 세마포를 만들려면 세마포 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마포 실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드냐 이거지. 자, 출애굽기 28장이다. 출애굽기 28장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이게 뭐냐면 이게 자꾸 빨간 게 나와. 싫어. 향 난다.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 이거예요. 가늘게 꼬지 않으면 이게 세마포 옷이 안 돼요. 세마포는 그 아마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모시. 최상급 모시. 네. 그러니까 최상급 그 뭐냐면 배실이 안 나오면 최상급 배옷이 저기 뭐야 세마포가 안 나와. 제사장복을 만들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사장 옷을 지어 입히라 그랬는데 이제 내버리잖아. 이걸 전부 뭘로 지라냐면 가늘게 꼰 배실로 세마포 옷을 해 입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마포는 성막 짓는데 재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막 휘장에도 들어가요. 이 흰배실이 이게 기초예요. 이 흰색 이 가늘게 꼰 배실이 그게 기초고 그 위에 술을 놓는 거니까 같이.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옷입니다. 그 내버려 옷.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성막의 지붕. 지붕의 제일 안쪽. 그 시장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것도 뭐예요? 가늘게 꼰 배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마포 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속사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세마포 이 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라고도 하고 삼이라고도 해요. 삼마. 응? 그래서 세마포는 그 뭐냐면 그 삼실로 짠 고운 배예요. 고운 배. 그 일명 이제 여기서는 세마포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아마포라고 써 있어요. 아마포. 그래서 이 아마는 이게 중근동에서 많이 자란대요. 1년초인데. 근데 이게 키가 한 1m 정도 된대. 1m. 굉장히 크죠. 풀인데 1년초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줄기만 배우는 거야. 이거 할 때. 그거를 이제 그 배에 와가지고 그 줄기로 실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주로 많이 나냐면 아까 중동에서 만들었죠. 근데 제일 좋은 이 아마포는 이집트 거랍니다. 애국 거. 그걸 알아준대.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에서 이거를 말하고 이 세마포를 뭐 수입해 드렸어요. 그게 역대하 1장 16절인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에는 그냥 말만 수입해 왔다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이 뭐냐면 세마포도 같이 애굽에서 수입해 드렸더라고. 그러니까 말하고 세마포는 어디가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 이집트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이제 이 뭐냐면 신약의 그 유대 그 시대까지도 어떻게 그 문화가 그렇지. 네.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저기 뭐야 아리마대 요셉이 그 베옷을 준비했잖아요. 세마포는 그 왜 죽을 때 상복으로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시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대마라고도 하네요. 대마. 자, 그 세마포 시를 만드는 과정이 그 공정 하나가 그 만드는 그 공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표상이랍니다. 그 과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도 그 만들어내는 것도 다 뭐냐면 그분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세마포가 실이 그런 줄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난번에는 그 색 공부할 때 성서에서는 색 공부할 때 홍색벌레라든지 그 파란색 낼 때 그 하는 그 저기 뭐야 재료도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는 일들을 그 벌레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로 산마 줄기를 그거를 이제 배에다가 줄기만 물에다 삶는 데입니다. 그래서 물에다 푹 삶아가지고 말려요. 그래서 이게 말린 거를 또 어떻게 하냐면 물에 또 불겨. 이틀 동안. 근데 이게 그거를 불린 다음에 속 안에 속돼 있잖아요. 그 물렁물렁 하잖아. 그건 다 버린대. 그리고 또 말려. 이거를. 그리고는 이제 이런 이제 몇 번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말렸으니까 이거를 이제 뿌리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뿌리 부분을 잡고 이것도 일일이 손톱으로 훑는데요. 이거를 아주 가늘게 쪼개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아주 최대한 가늘게 이거를 뭐냐면 찢어야 고운 배실이 나오니까. 이게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 찢어지는 게. 네. 그래서 이거를 훑어서 가닥을 이렇게 내야 가늘게 낼수록 최상품 뭐가 되냐면 그래서 가는 배실이야. 어? 여기 꼭 얘기했잖아. 너희들 만들 때 꼭 가는 배실로 짜라. 그래서 이게 다 하나하나 나달나달 실을 쪼개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쪼개놓은 걸로 세마포를 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실을 갖다가 이 실과 실 끝을 요거를 이게 꽈요. 이거를 이제 까서 이걸 연결을 시켜. 이렇게 무릎팍에다 놓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게 워낙 가느니까 요걸 이제 끊어지지 않게 이걸 비벼서 연결을 해서 길게 실을 만드는 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잿물에다 담궈요. 바래야지. 응? 하얗게 하려고. 그래서 흰세마포자. 처음에는 누래. 응. 누렇죠, 배가. 산배. 그래가지고 이거를 잿물에다가 3, 4일을 담근대요. 이걸. 그리고 이제 꺼내서 이거를 또 깨끗한 그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고기에 그 누런 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다 빨아낸대. 하얗게 될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볕에다 둬. 그러면 이제 그게 하얗게 변한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못 만들 수 있냐면 흰세마포. 그리스도의 의의 표상인 흰세마포 옷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실을 이렇게 해야 얻는데요. 그러면 이 들판에서 이 자란 삼배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얼마나 거칠게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 과정이
배같이 이게 뭐냐면 보기도 안 좋고 성격도 거칠고 지금 그런 우리 인성이 마치 들에 핀 풀이잖아. 이게 말하자면 이 삼배 같은 이 풀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래요. 네. 이게 예수님의 그 순결한 품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누런 이 삼배실을 그렇게 하얗게 정말 최상급의 그 이 세마포 그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실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이사야서 53장. 어떤 과정을 우리 예수님이 겪으셔서 이런 우리에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네요. 이사야서 53장. 그분은 십자가에 상투를 자,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추리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이분도 이런 모습으로 왔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잿된 모습으로. 거친 모습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거는 하나도 없어. 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삼배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질고를 당해. 그러니까 이 삼배 이 풀을 갖다가 줄기를 펴다가 그거를 이제 물에다 삶아서 그걸 또 말려서 또 같이 또 물에다 또 삶고 이런 고초를 겪은 후에야 그렇게 아름다운 곱고 최상급인 배실이 탄생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다운 품성의 옷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이 같은 질고를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을 이렇게 아름다운 품성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는 실로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였다? 나음을 누렸다. 우리가 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는지 이제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사단과 지금 전쟁하는 중이에요. 매 순간순간.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격의 대상을 알아야 돼.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격 대상인 적을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 영적 안목. 근데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그지? 사람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교인이, 형제가, 자식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주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이겨요, 싸움을. 그걸 자식으로만 바라보고 남편으로만 바라보고 이러면 그거를 조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면 내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이기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되게 보면 부부지간이더만 우리 올케도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 그 우리 오빠가 하는. 요즘 나이 들면서 점점 더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말씀을 안 보시니까.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 누구의 그 이 뭐냐면 그 뒤에서 조정을 받는지 모르잖아. 본인은. 근데 이게 신앙하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자기가 하다가도 이게 내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금방 깨닫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행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남편으로 육신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미워 그게. 왼수지. 어? 왼수야 그렇게 믿고 억울하고 그잖아요. 억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어떻게 돼? 병이 온다. 그걸 사단이 노린다 이 말이에요. 병이 와야 말씀도 못 보고 하나님이 일 못 하잖아. 건강이 이러면요 하나님 일 못 해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신이 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 그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살펴봤더니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전신갑주 위에 허리띠도 띠고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였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그 전신갑주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의의 옷이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이러면 모든 게 끝나요. 저기 아무리 들어봐야 그분 대장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의와 나라이신 그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요. 어떤 큰 적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못 건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침투도 못 해요. 자, 그래서 이 표상적인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히게 한 거예요. 그게 왜냐? 뭐를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이니까. 예. 그래서 그거로 띠를 매게 한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갑옷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띠 맸죠. 진리로, 말씀으로 꽉 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머리에 관을 썼잖아요, 제사장. 관은 어디에 쓰냐면 머리에 쓰는 거잖아. 그 에베소에서도 투구를 쓰려잖아요, 전쟁하러 나갈 때. 왜? 화살을 쏘니까.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뭐를 공격하냐면요. 정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투구를 쓰고 관을 쓴. 그래서 제사장들이 관을 쓴 거야. 관. 의의 관. 세마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세마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예. 그런데 정신을 치는데도요. 강한 쪽은 안 쳐요. 얘가 가장 약한 쪽을 친다. 그렇지. 얘는 요거 치면 넘어가. 그런 걸로만 친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 그게 심지어 목사래도, 응? 심지어 남편이래도 남편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 나를 힘들게 하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 이게 구원이야, 투구가. 그걸 쓰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구원의 투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투구를 쓰면, 관을, 세마포 관을 쓰면, 옛날에는 불화살을 쏘잖아요. 침투를 못해요, 투구를 쓰면. 그래서 모든 걸 다 막아내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의의 뭐에 투구를 썼으니까, 관을. 그래서 사단이 어떤 이게 뭐냐면 공격을 해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고의도 입혔거든요. 고의는 반바지예요. 이거는 아래를 우리 수치라 그러잖아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고의를 입혔어요. 고의는 왜 입혔나 봤더니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응? 네. 우리는요, 그 처음에 아담과 하우가 죄 짓고 나서 벌거벗었잖아요. 의의 옷이 벗겨졌잖아. 우리가 죄를 지면 의의 옷이 벗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제사장들에게 뭘 입혔냐면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고 그런 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 연약한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다 그분의 의로 어떻게 했어요? 의의 옷으로 다 가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옷을 안 입혀줬다면 난 이 자리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을지도 몰라. 나 끔찍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6절에 보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이제 그 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줬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옷을 입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26,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았다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분 안에서. 그럴 때 그런 사람은 뭘로 옷을 입었냐면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첨벙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나라 침례 받은 거를 이거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줬어요. 우리가 침례 받은 날에
그리스도의 의요 세마포 옷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준 거를 지켜야지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꽉 묶고, 그죠? 진리의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신을 왜 신으라 봤더니, 신은 어디에다 신어요? 발에다 신죠. 발은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평화의 신을 신었대. 이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신을 신으란 얘기. 그런데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면 세상 세력하고 어떻게 맞싸워서 이기냐. 나 참 이게 답답하다고. 이해 안 가. 하자다. 응? 언제 어느 때 위기가 닥칠지 몰라. 만날 평안한 것 같지. 어느 날 위기가 뭐 예고하고 와요. 갑자기 오지. 그럼 그때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게 와도 두렵지 않잖아요. 왜? 그분이 계신 걸 아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겨? 말씀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율법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기록을 해 주시면, 근데 내가 그분한테 이걸 기록을 해달라고 나가야 기록을 해준다. 그게 어디로 나가는 거냐. 성령 앞으로 나가는 건데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고 나가잖아요. 다 넘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포로가 됩니다. 몸만 나오는 거죠. 완전 포로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포로가 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온갖 고통과 괴로움. 예수님도 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과 나가서 어떻게 맞싸워 싸울 수가 있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이제 너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거처를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잖아요. 그 처소가 어디야? 그 처소가 예루살렘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다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한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게 그 가룟 유다를 보고 가룟 유다 속에 뭐냐면 들어갈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그분이 오셔서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하대. 그분은 많았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쉴 곳을. 근데 그 머리 둘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의 처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처소가 그 당시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한테. 그러니까 결국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왜 띄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죠. 아멘. 네,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